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겨울주의가 시작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약하여 쓰러질 때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으며 저희들이 미련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저희들이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할 때에도 길 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삶이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의 결산이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서연교회를 기억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서 더욱 강해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지역을 섬기며 불우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서와 기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주님의 일을 새롭게 봉사할 전도회의 회장과 임원들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갈 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있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며 자랄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은 교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큰 능력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목사님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싸우니 증거하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많은 찬양대원들이 참가하여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수고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 나타나시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더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022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훌쩍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말이라서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이제 설계할까 이제 여러 가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후회되는 일들이 많죠. 조금 더 뭔가를 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말을 맞으면 꼭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잊고자 이제 숙련회다 또 뭐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또 흥청망청하게 되는 이런 시간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조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한파고 오랜만에 찾아오는 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전주에 처음 온 해에 정말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눈을 치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첫 해 열심히 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는지 그 다음 해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참 은근히 서운했는데 오늘 이렇게 더 많은 눈이 왔습니다. 한파가 같이 와서 길이 꽁꽁 얼어서 많이들 또 조심하시고, 아침에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막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마 다들 겁나셔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긴장을 놓지 마시고 이렇게 조심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희망이죠. 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꿈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현실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에너지 위기를 좀 비껴가지만, 유럽은 정말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다 에너지 위기로 가스값이라든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이제 뭐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여기저기서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추운 것도 오랜만에 추위가 찾아온 것, 이것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북극의 한파가 이제 공기를 가두어 놓아야 되는 제트기류라 그러나요? 요게 이제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풀려버려 가지고 이렇게 한파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경제 위기,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 닿고 있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정권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품어야 하는데, 새 정권이 전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이고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남긴 후유증으로 우리 삶이 참 많이 더 깊은 상처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도 않았지요. 다시 지금 4만 명대, 5만 명대 확진자가 생기고 또 사망자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지켜가는데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고 또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염려하며 새해를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신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의 속성에 비추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근심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 근심하시니라 할 때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카짜르인데요. 원래는 이제 뭔가를 짧게 잘라낸다는 소리예요. 짧게 잘라낸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추수하다 이런 이제 말이 나왔고요. 이게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몹시 슬퍼하다, 아주 싫어하다, 잘라내 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싫어하다라는 이런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히다, 고생시키다 이런 의미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 이 한 단어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고 계시다. 자신을 괴롭히고 계시다. 이것이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로 인해 자신을 괴롭히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이들은 비로소 이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죠. 콧방이 낀다 그러잖아요. 니들 또 그러놓고 또 이제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언제 그랬냐 또 죄 가운데 살아갈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르짖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찰인 거죠. 여러분 여기 10절에 바알들을 섬김으로 바알들 했는데 이 가나안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아람 사람의 신들, 시돈 사람의 신들, 모압 사람의 또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는 각 나라의 신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곤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농경사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를 다스리고 폭풍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에요. 광야의 신. 그죠? 유목민의 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거죠. 그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목축업을 했잖아요. 목축업자들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려고 보니까 당장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이게 농사를 짓는 것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뚝딱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매년 바뀌고 달라지는 어떤 기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랜 노하우를 거치면서, 그죠? 이것이 체득되는 그런 이제 기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땅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농사의 신, 바알을 비롯한 그 땅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섬긴다. 이들을 잘 섬겨야, 그죠? 이들을 잘 섬겨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산, 풍요를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 종교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유혹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 종교의 그 제사 방법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거기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신들이 보고 기뻐서 좋아서 어떻게 해요? 비를 준다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부간에 뭐 그렇게 해서 되느냐, 부부간에 신의를 저버리고 그래도 되느냐, 성적으로 타락한 방종한 생활 아니냐, 이런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을 섬기는 거룩한 의식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인 쾌락을 얻게 해주는 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알 숭배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볼 때, 이스라엘 볼 때 여전히 그들 속에 이 두 가지의 유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우상들, 이스라엘의 유혹거리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유혹임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날 바알을 섬긴다거나 아세라를 섬긴다거나, 그죠? 몰래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우상이 가진 특징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똑같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바라고 쾌락을 쫓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언젠가 하나님을 버리고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그렇게 찾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대적들에게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죠?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가나안 땅, 가나안 7 부족들, 그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정복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환난을 만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니엘,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죠? 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죠? 기드온 장군과 함께 또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수호사사인 돌라, 그죠? 벌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돌라 사사, 그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볼 때 무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같지 않아요. 그죠? 무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말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죠?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야. 짜릿한 그런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이런 역사를 경험했을까? 아니, 어떤 환난을 겪어서 그런 주변의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면 그들이 응답해 줄까? 그들이 건져줄 것인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환난 당했는데 한번 그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봐라. 그들이 너희를 건져 주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잇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진정한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늙음하기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순간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그것이죠. 풍요와 즐거움, 쾌락을 주는 것.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 즐거움,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근심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는 게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앞에 부르짖음과 여기 부르짖음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거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아니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어떻게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일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을 제거하는 거, 이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농경사회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비를 다스리고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을 버린다는 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것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 상식입니다. 당시 사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거를 깨뜨리고 이거를 부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들이 지금 그거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실한 회개는 이처럼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면 이제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일상을 뜯어 고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그 신앙이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실천해 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좋아하던 것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날부터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버린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죠? 그 하나씩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비롯한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좋은 것, 이게 좋은데 이 생각 버리고 이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죠? 언젠가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참 삶의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몹시 근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한 상황을 왜 싫어하시는가? 그 백성이 겪는 상황들을 덮어놓고 모른 채 하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낙심되고 슬퍼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고 누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더 견딜 수 없어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운명을 아시기에,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당할 운명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맞이할 성탄절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꿈과 소망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받을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백성이 당하는 곤고함으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짜를 근심하시는, 몹시 싫어하시고 견딜 수 없어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뭔가 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순종하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밝은 빛으로 활짝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밝아온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리할 것, 마땅히 정리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며 아버지 순종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시험과 혼란 가운데 고통하며 근심하는 사람들, 이 땅에 환난당한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여, 우리도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